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예. 오늘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또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항상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비가 온다 이래도 또 행사할 때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예, 좋은 날이라서 그런지 비가 안 오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보면 절집안의 일종의 잔칫날이죠, 그죠? 오면 뭐 연등도 달고 또 뭐 절에 와서 또 맛있는 절밥도 먹고 절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일반 절들에도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 구경하러 놀러를 많이 갑니다. 그죠? 또 우리 절은 그렇지만 또 전통사찰에서는 밤에 또 이제 그 불을 밝혀가지고 아주 그 연등들이 참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절집안 행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만큼 부처님 오신 날이 정말 좋은 날이니까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런 어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아주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이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가? 부처님이 불기 2567년이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그럼 언제 태어나셨겠어요? 네? 2567년이 아니라 이제 거기다 80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기란 게 부처님이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이제 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80을 더하면 불기 2567년, 불기 47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벌써 한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까지, 축하를 합니다. 요즘은 보면 집안에서 제사도 잘 안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예, 다 잊혀지는데, 부처님은 260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잊혀지지 않고, 지금 많은 불자들 또는 그런 부처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지, 왜 이렇게 부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보면 지금 인도의 북부 쪽에서 태어나셨죠. 지금으로 치면 인도와 네팔의 한 접경지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경으로 보면 룸비니는 지금 부처님 나신 룸비니는 지금 네팔 쪽에 속해 있지만 어쨌든 인도와 네팔 어떤 접경지역 이 정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도 아니고 저 알을 깨고 나온 분도 아닙니다. 다 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태어나신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보면 실존했던 인물이 우리에게 남겼던 가르침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그런 남기신 가르침 때문에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오해하면 부처님을 신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많은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하나님이나 이런 분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하고 다르게,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지만 신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신도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은 뭐 불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고 고고하고 그리고 심오해 보이는 그런 불교 철학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처님이 위대한 철학가고 위대한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위대한 철학가도 위대한 사상가도 전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당시에 어떤 이제 이 어떤 신분 제도를 타파하려고 했던 위대한 사회 개혁가이자 일종의 이제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사회를 위해서 당시의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한 위대한 운동가이자 위대한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부처님은 전혀 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신도 아니고 철학가나 사상가도 아니고 부처님은 어떤 사회운동가나 또는 혁명가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 아닌데 그럼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위대성이 사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사실 그게 왜 위대한 것인가? 인류 역사상 이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해 준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럼 나면서부터 그런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처님도 아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지혜가 있으셨죠.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괴로움들, 생로병사의 괴로움, 또 살면서 이런저런 겪게 되는 괴로움에서 내가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직시하신 거죠. 많은 괴로움도 있죠, 그죠? 살다 보면. 큰 괴로움도 있고, 작은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들,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런 괴로움들을 보고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이게 뭐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나 괴로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살면서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도 있는데 이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왕자로 태어나서 지금은 그냥 좀 호요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은 편안하게 살더라도 결국은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괴로움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것들을 알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정말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런저런 스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저런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진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른 어떤 깨달음이 이런 중도의 길을 찾게 됩니다. 중도의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그대로 실천해서 본인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르시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물에 빠져 있다가 이제 본인은 그 물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제. 빠져나와서 안전한 그런 무추로 나온 거죠. 무추로 나와서 당신은 편안하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호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 됐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당신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던 그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45년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계속 전하세요. 스님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제가자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전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45년 동안 끊임없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당신께서 체득한 그 길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괴로움에서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사람들을,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도 하고 복도 빌고 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좋은 겁니다. 이게 절에 가고 보시하고 또 믿음을 일으키고 또는 복을 짓고 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심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절에 가서 그런 기도하고 복만 빈다면, 아니면 그냥 경전을 보고서 경전을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철학을 공부하듯이 체계만 세우고 지식만 누린다면, 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걸 그냥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게만 그 가르침을 여긴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는 이 맛있는 국이 있는데 국에다가 이제 숟가락을 탁 집어넣는다고 하죠. 그리고 숟가락을 바로 빼요. 빼고서 이제 숟가락에 묻은 국물을 그냥 계속 빨아먹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숟가락을 빨아먹으면 국물에 약간 향기는 나죠, 그죠? 맛도 약간 느낍니다. 계속 빨다 보면 이게 이 맛이구나. 국이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 한단 말이죠. 그 계속 숟가락만 빨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국에다 숟가락을 푹 집어넣어서 그 맛있는 국은 제대로 먹지 않고 숟가락만 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맛있는 국이 있는데 우리가 국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죠, 이게. 그 국을 숟가락으로 탁 맛있게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는 명상의 종교입니다.
명상이란 게 어떤 것이냐?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서 마음을 닦아서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의 본질이고 불교 명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여기 뒤에 부처님이 아주 거룩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절에서도 보면 야, 거룩한 부처님과 다 귀합니다. 또 절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그 부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지. 그게 바로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예경하는 것이고 정말 절에 다닌 보람이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왜 우리는 숟가락만 빨아야 됩니까? 왜 젓가락만 빨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보드가야에서 바른 어떤 중도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법문을 그 사르나트에 있는 노계원에서 하게 됩니다. 노계원의 5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첫 번째 법문이니까 사실은 그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정수를 그때 그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바로 중도와 사성제와 팔중도 법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사성제와 팔중도, 중도가 팔중도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바로 전하려고 하셨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으로서 괴로움을 겪다가 괴로움의 원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그 가르침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이고 불교의 전체입니다. 이거 위에 불교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방향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누구에나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즐기는 것은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해서 노력해서 그 행복이 오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사람들은 누가 괴로움을 좋아합니까?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렇고 주위를 둘러봐도 얼마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존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마음을 닦고 실천해야지 행복해지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게 유일한 분입니다. 완전하게 이걸 파악한 분은. 그래서 저도 이제 스님 생활하면서 불교를 접한 지 오래됐지만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명확한 실천적 방법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괴로움을 병으로 보죠, 병으로.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치료를 받아서 병이 딱 싹 나으면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몸이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여러 괴로움들, 정신적 괴로움들조차도 결국은 이게 사실 병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치료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몸의 병을 치료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대한 의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대의왕이라 그래요. 의사 중에 최고다. 이런 거죠. 마음의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환자를 보면 진단을 하죠. 그죠? 일단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 병, 괴로움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은 뭔지를 보잖아요.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부처님도 이 환자의, 우리가 전부 환자입니다. 이 병자들이에요, 병자. 괴로움이 있다면 다들 병자입니다.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의 이 괴로움이 얼마만큼 뿌리 깊게 뻗쳐 있는지를 진단을 했어요. 보니까, 야, 심각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신 거예요. 이 괴로움을 겪는데,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이란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법대로 잘 치료를 받으면 괴로움이라는 병이 완전히 낫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나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없이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괴로움이 적게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없애고 스트레스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걸 제시해 준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뭐냐? 괴로움이라는 진리라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증상을 보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얼마만큼 병이 깊게 들었나, 어떤 증상들이 있나. 여러분들 뭐 괴로움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온갖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괴롭다. 왜 괴로울까? 내가 얻고 싶은 걸 내가 못 얻어서 괴롭구나.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성취를 못해서 괴롭구나.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갖지 못해서 괴롭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다고 여깁니다. 대부분.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성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정신적 상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저걸 얻으면 저걸 성취하면 내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망입니다. 원하는 걸 계속 쫓아가는 거죠.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걸 얻으면 내가 더 이상 괴로움은 없을 거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딴 게 보입니다. 딴 게 보여. 그래서 또 갈증이 나는 거야. 또 이게 하나 성취되면 딴 게 보여. 또 이걸 얻지 못하면 또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상만 바뀌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은 달려갑니다. 저 어릴 때 보면 저는 이제 요즘도 그런 걸 하는가 모르겠는데 뭐 로봇 조립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300원 정도 했어요. 그런 게 보면 내가 원하는 조립 로봇 그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거 하나 사면 그걸로 만족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이키 신발을 샀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지나면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고등학생 때 내가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좀 지나면 그게 채워지더라도 좀 다른 걸 원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식들이 보면 대학에 합격했으면 계속 원하는 게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연세가 들면 내가 건강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립니다. 사람들은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눈앞에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보면 바로 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면 그게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냥 물리 법칙과 같은 겁니다. 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고 욕망하면 그거는 괴로움을 그대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채우면서 기쁘잖아요. 기쁘지만 그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이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게 집성됩니다. 이걸 더 풀자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원함과 또는 썩냄과 불만족, 어리석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풀자면 이걸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 원함과 악의, 불만족, 그리고 나태와 원심, 마음의 어떤 흐리멍텅함, 마음의 들뜸, 그리고 의심과 후회라는 이것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일으키면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나는 아니야. 내 부인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딴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탐진치 5가지 장애라는 괴로움의 원인들을 마음에서 일으키면 결과는 괴로움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려야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로움이라는 병의 원인인 겁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려있는데 병에 나와서 건강해지고 싶다고 해도 아니 병의 원인을 그걸 제거해야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려야 진정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저 모스크 이슬람 교도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알고서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나.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몸을 관리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다들 각자 돌팔이들입니다, 이제. 각자 어쨌든, 몸에는 어쨌든 간에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건강에는 뭐가 좋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타민은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몸은 그렇게 연구하고 관리하면서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보통 살던 대로 삽니다. 마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괴로움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어떤 이 치료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우리 몸을 잘 이제 가꿔주듯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가꿔주는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멘탈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고진멸도 중에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가 뭐냐? 팔종도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여러분들 팔종도라고 들어봤죠,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해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쭉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다 배워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 맞는 말 했네. 이 정도 안 그러면 불교 대학 다니신 분들은 불교 기초 교리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또는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테니스를 배운다 하잖아요. 테니스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테니스 코치한테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를 잡는지, 서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시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연습합니다. 배운 기술들을. 그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기술들이 점점 몸에 익혀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테니스 실력이 늘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테니스. 그냥 내가 채만 들고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뭐 운동들이 모두 그렇잖아요. 다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연습을 통해 내 몸을 익혀야 되죠.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여러분이 마음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배우듯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 명상입니다. 팔정도라는 게 바로 이 마음에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고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개발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내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괴로움의 원인들이 점점 사라지시고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괴로움의 원인들이 더 사라지고 더 사라지다 보면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일상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들을 없애는 데서 이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나는 더욱 평화로워지고 나는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부처님과 같은,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킨 분인 거죠.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린 분인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런 명상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루는 이 기술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몸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마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여러분들 대화 중에 몸에 관련된 건강에 대한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쓰십니까? 관심을 얼마나 쓰십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여러분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무시합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걸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처님도 이 45년간 법문하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정말 부처님은 깜깜한 어둠 속에 어둠을 밝히는 정말 빛과 같은 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온갖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죠. 온갖 지식과 정보들, 기술들을 세상에서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나는 이런데 취미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그냥 내 취향에 맞고 취향에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차차하고 나서라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훨씬 적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면 아는 만큼, 알고서 실천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내 취향에 맞든 내 성격에 맞든 안 맞든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나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삶을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가르치는 불교 명상법들이 있단 말이죠. 호흡 명상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또는 지혜를 활용한 위파사나적인 방법이 됐든, 그것들이 여러분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바로 그 해결책이자 그 치료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가르침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욕망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떠내려가니까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걸 이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괴로움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겪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설해 주셨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 우리는 겁니다. 누가 영화 배우가 그런 그 얘기를, 황정민인가, 그죠? 그런 수상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다들 나는 밥상을 잘 차려난다, 나는 숟가락만 얹은 거다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다 맛있는, 너무나 맛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숟가락을 들고서 그냥 퍼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서 되겠어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명상의 메뉴들을 너무 잘 이제 준비해 놓으셨구나. 야, 그래 나는 맛있게 먹기만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맛있는 그 어떤 이제 법의 어떤 이 가르침을 음미를 잘 하십시오. 숟가락만 빨지 마십시오. 숟가락만 빨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그런 핵심들, 이런 마음을 닦는 명상들을 배우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